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2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2절 말씀, 구약성경 81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몫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끝없는 우주에 대한 인간의 호기심은 과연 저 우주에도 살아있는 생명체가 있는가에 대한 관심입니다. 달, 금성, 화성에 계속해서 탐사선을 보내는 이유는 그 속에 생명체가 존재하는가, 혹은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탐사선을 보냅니다. 그 중에 근래에 화성에 대한 관심이 부쩍 많아져서 계속해서 화성에 탐사선을 보내기도 하고, 또 화성에서 실제로 사람들이 살아간다고 하는 이야기를 주제로 한 영화가 만들어지기도 하는 것은 화성 표면에서 길이가 약 3,000km, 깊이가 약 8km 달하는 거대한 계곡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리너 계곡이라고 부르는 이 계곡으로 인해서 아마도 화성에도 물이 있었을 것이라 짐작하게 되었고, 과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약 35억 년 전에 화성의 3분의 1이 바다였을 것이고, 지금은 그 물이 지표면 아래에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탐사의 가장 큰 관심은 과연 물이 있느냐 하는 것이고, 만약에 물이 존재한다면 생명체가 있을 수 있고, 혹은 있었던 적이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물은 생명의 존재에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사람의 70%는 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사람은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물이 없으면 사람은 72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죽습니다. 물은 사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짐승들은 물이 있는 곳을 본능적으로 압니다. 사슴은 수십 마일 떨어진 곳에서도 물냄새를 맡고 그것을 본능적으로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1절 말씀의 시인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노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거의 모든 동물들은, 동시의 식물들은 본능적으로 물을 감지하고 물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고 물이 있는 곳으로 뿌리를 내립니다. 얼마 전에 저는 아프리카의 거대한 코끼리 떼가 물을 찾아서 떠나는 그런 장면을 영상을 통해 본 적이 있습니다. 눈물겨운 영상이었습니다. 가는 도중에 그 큰 덩치 큰 코끼리들이 한 마리씩 두 마리씩 쓰러져 죽어가는 것입니다. 메마른 땅을 달리고 달려서 드디어 그 영상의 가장 마지막에 물이 있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저도 모르게 감사의 탄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양은 다른 동물과 다르게 본능적으로 멀리 있는 물을 감지하지 못합니다. 양은 눈이 어둡고 코도 둔해서 물이 있는 곳을 멀리서 감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물인지 먹어서는 안 되는 물인지에 대한 구분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하는 가장 큰 일은 양에게 끊임없이 물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물을 가지고 전쟁을 할 만큼 다윗이 살았던 팔레스틴 땅은 물이 넉넉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이 블레셋 땅에 거하여 산 적이 있는데 이삭이 땅을 파서 우물을 파면 물이 넘쳐났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이삭을 시기하게 돼서 그 우물을 막아버리면 이삭이 또 옆에 이주해서 또 물을 파면 거기에 또 물이 나왔고 막아버리면 또 옆으로 이주해서 또 우물을 파면 또 물이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 땅의 사람들이 이삭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삭이 땅을 파면 물이 나오는 장면을 보고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라고 할 만큼 그 땅은 척박한 땅이고 물이 많지 않은 땅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해야 할 가장 큰 일들은 양에게 마실 물을 얻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말씀에서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인간에게 풍성한 물을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보면 4개의 강이 동서남북으로 흐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손, 기온, hit데겔, 유브라데 강이 동서남북으로 흐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처음에 주신 에덴이라고 하는 세상은 인간과 모든 동식물들이 목마름을 모르고 풍성한 행복 속에 살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서 에덴을 잃어버린 후에는 인간은 행복의 풍성한 물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늘 무엇인가에 목말라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성공에, 쾌락에, 물질에, 권력에 늘 목말라 하고 이 갈증을 채우려고 더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더 무엇인가를 붙잡으려고 애를 쓰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때로 갖지 못하면 절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어느 누구도 그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에덴의 풍성한 4강을 잃어버린 인간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게 인간은 갈증을 느끼면서 이 땅을 살다가 결국 영원한 목마름에 시달리는 지옥에 가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천국과 지옥을 묘사한 그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성경의 가장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천국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곳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은 하나님이 원래 풍성한 물을 주셨던 에덴을 다시 회복해서 생명의 강수가 흐르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지옥에 간 부자가 눈을 들어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물 한 컵이 아닙니다. 물 한 컵이 아니에요. 손가락 끝에 묻어있는 물을 내 혀에 찍어달라고 말하는 것이 지옥이고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지옥은 인간의 목마름을 결코 영원토록 해결할 수 없는 곳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런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골프 광이 지옥을 가게 됐습니다. 지옥에 가서 눈을 떠서 보니까 이 세상에 볼 수 없는 정말 아름다운 골프장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생각했습니다. 야, 지옥도 살만하구나. 이런 골프장이 다 있네. 괜히 걱정했네. 그래서 골프채를 들고 골프를 치려고 아무리 찾아봐도 골프 공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따졌습니다. 아니, 이렇게 아름다운 그린도 있고 골프채도 있는데 공을 안 주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이야 그랬다는 것입니다. 지옥은 그런 것입니다. 갈증으로 목이 타는데 물이 없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갈증과 영혼의 갈증으로 목이 타는데
손끝에 물 하나 찍어서 혀에 대주세요 하는데 그 손끝에 물이 없는 곳, 그것이 지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도 그런 지옥을 경험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인간은 수많은 갈증으로 목말라 합니다.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내 가슴을, 내 속을 좀 시원하게 해주었으면 하고 바라지만 그 손끝에 물 하나도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는 인생살이를 산다는 것입니다. 그 갈증이 해결되지 못하면 그것이 이 땅에 살아도 지옥인 것입니다. 전에 삼성의 이건희 씨의 막내딸이 뉴욕에서 자살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해가 안 가죠.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돈도 많고 예쁘게 생겼고 공부한 만큼 할 만큼 했고 모든 것을 소유했는데 왜 자살하는가 싶죠. 그러나 온 세상을 다 집어삼켜도 이 속에 있는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것은 그 어디나 지옥인 것입니다. 사마리아의 남편을 5이나 거치면서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주님이 이 여자를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온 것이 야곱의 우물가였습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는 주님의 말씀에 여인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 답은 반은 진실이고 반은 거짓입니다. 분명 지금 남편이 있지만 그가 말한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고 여전하기 때문에 남편이 없다고 답한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옳도다. 이 말씀에 여러분 은혜가 된다고 지금 있는 남편이 남편 같지 않다고 해서 어디 가서 남편 얘기를 하면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의 이야기 아닙니까?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우리가 이 세상에 그 무엇을 소유한들 그 무엇을 추구한들 진정한 갈증이 해결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목자 되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실제로 몸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왔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목이 말라서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간의 모든 갈증에 대해서 주님이 외치신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이 땅을 살면서 목이 타는 것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이 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하심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남편을 6명이나 거쳐도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루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 이 속에서도 내 속의 갈증이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목마름을 다 짊어져 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샘물을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셔서 시편 23편의 다윗처럼 내 인생의 잔이 넘칩니다. 주님, 저는 너무나 충분해요. 이렇게 노래하면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대 시절에 실제로
8년간 목동의 삶을 살았던 필립 켈러 목사님은 팔레스틴 지역에서 양을 치는 목동들은 양들에게 3가지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시간에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쉴만한 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 3가지 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함께 조금 더 이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양들은 풀잎에 맺힌 새벽 이슬, 아침 이슬을 먹습니다. 제가 샌디에고에 살 때 종종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면 아내와 함께 비치가를 걸으면서 운동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거의 모래 뿌린 언덕에 아름다운 선인장꽃이 정말 아름답게 피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 언덕을 올라가면서 저렇게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는 걸 보니까 누군가가 저 꽃을 가꾸겠거니 생각을 했어요. 저절로 저렇게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을 리가 없지 생각을 하고 올라가 보니까 아무도 가꾸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스프링쿨러도 없고 거의 모래 뿌린 그 언덕에 꽃들이 아름답게 막 피어 있는 거예요. 전 너무 신기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샌디에고는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1년 동안 비가 오는 건 겨울철에 잠깐 오는데 제가 갔던 때가 뜨거운 여름철이었거든요. 아니 어떻게 이 꽃들이 자랄까? 누가 물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이 꽃이 그렇다고 뿌리를 깊이 내려서 땅속에 있는 물을 흡수하는 그런 꽃도 아닌데 어떻게 이 꽃이 자랄까? 너무 신기해서 가만히 앉아 그 꽃잎을 내려다보는 순간에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그 꽃잎에 새벽 이슬이 가득한 것입니다. 물이 똑똑똑 떨어질 만큼, 그래서 땅이 젖을 만큼 이슬이 가득했습니다.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밤낮에 기온차가 큰데 그 기온차의 큰 것으로 새벽에 이슬이 가득 맺힌 것입니다. 그것이 그 꽃을 살게 하는 것이고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것이죠. 새벽 이슬이라고 하니까 참 이슬이라고 하는 술이 생각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진로라고 하는 술이 성공을 거두게 된 것은 그 이름 때문이라고 하는 기사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진로라고 하는 술이 출시될 때만 해도 별로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크고 작은 양조장들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술을 많이 마시고 지냈는데요. 근데 진로가 아침 저녁으로 이슬을 먹고 장수한다는 동물로 알려진 두꺼비를 상징물로 그렇게 정하면서 사람들이 이 술을 마시면 왠지 신선한 이슬을 마시는 것 같은 느낌을 주어서 지금 소주 시장을 다 점령해 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슬은 신선한 물이고 특별히 팔레스틴 같은 사막의 기후에서 새벽과 아침의 이슬은 생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삭이 아들 야곱을 축복할 때 창세기 27장 28절에서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축복했습니다. 하늘의 이슬이 땅의 기름짐보다 먼저 등장합니다. 그 이유는 땅의 기름짐은 먼저 하늘에 이슬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삶은 오직 하늘의 이슬이 내려야 사는 것입니다.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양의 하루가 하늘의 이슬을 마심으로 시작되듯이 우리들의 하루도 새벽 이슬로, 아침 이슬로 시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부정적인 말로, 부정적인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것입니다. 하늘의 이슬을 먹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하루, 우리가 이 땅의 기름짐의 모든 삶들의 모든 것들은 목자이신 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목자를 신뢰하고 하늘의 이슬로 이 하루를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그 이슬이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침에 눈을 뜨고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고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로 그 하루를 시작하는 것일 수도 있고 큐티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하루를 시작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기도함으로 눈을 들어 하늘의 이슬을 바라고 소망하면서 하루를 시작한다면 우리의 삶의 기름짐은 더욱 풍성해지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님께 감사한 것은 저희 어머님이 새벽 기도를 다녀오셔서 가족들을 위해서 아침을 부엌에서 준비하실 때마다 항상 찬송을 부르셨습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6년 동안 자명종 시계를 소리를 듣고 깨난 게 아니고 어머님의 찬송 소리를 듣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찬송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찬송 소리를 듣는 것도 좋고 찬송하는 것도 좋고요. 찬송하면 제 영혼에 아침 이슬이 가득한 것처럼 이렇게 마음이 한없이 기뻐지고 또 마음이 한없이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 메마른 세상의 하루,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스트레스가 여러분 얼마나 심합니까? 그 하루를 시작하면서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는 이 환경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늘의 이슬을 마심으로 여러분 하루하루를 출발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이 하늘의 이슬로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양은 목자가 판 우물물을 마십니다. 이슬이 가득한 풀을 먹는다고 양의 목마름이 다 해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우물을 팝니다. 우리 옛날 조상들은 소설에 보면 물레방앗간에서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성경을 보면 성경은 우물에서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의 종 다메섹 엘리에셀은 이삭의 아내를 우물에서 만났고, 야곱도 라헬을 우물에서 만났고, 모세도 그의 아내인 십보라를 우물에서 만났고,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야곱의 우물에서 만났습니다. 구약의 사건들이 우물을 배경으로 해서 그 우물에서 사람들이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들로 시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팔레스틴 지역의 우물은 그들의 삶의 터전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의 시골 자랐던 마을에는 우물이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약 75호 정도 살아가는 마을에 우물이 하나 있어요. 온 마을 사람들이 우물을 다 마시면서 삽니다. 이른 아침이 되면 여인들이 물동이를 이고 우물에서 물을 길른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점심때쯤 되면 여인들이 설거지거리, 빨래거리를 다 들고 와서 우물가에 모여서 빨래도 하고 설거지를 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지납니다. 우물이 우리네 살림살이의 중심이었듯이 팔레스틴의 우물은 그들의 생활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물은 삶의 터전 가까이에 팝니다. 여러분, 우물을 저 산속에 파겠어요? 멀린 저 광야 속에 파겠어요? 달려가서 언제든지 물을 마실 수 있는 곳에 우물을 파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목자는 늘 좋은 물이 나오는 우물을 파는 것이 목자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팔레스틴 지역은 아무 곳이나 판다고 물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목자는 이 일을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러므로 양은 오직 목자가 판 우물물을 마셔야 사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복의 우물물을 자신이 파려고 합니다. 예수님 없는 부를 누리려고 하고, 예수님 없는 파워를 가지려고 하고, 주님 없는 즐거움들을 추구해서 그것이 행복을 자기에게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우물물을 파는 것입니다. 주님이 파놓은 우물을 마시지 않고 생수의 근원 되신 목자를 따르지 않고 스스로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물은 결국 마라에 쓴 물이 될 것이고 결코 모이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가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가 주님이 파놓으신 우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84편은 시온을 향하여 가는 성도들의 노래인데요, 이 길은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삶의 길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까지 우리 인생의 순례자의 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편 84편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우리 인생이 고달픈 인생길 아닙니까? 고달픈 순례자의 길을 우리 모두가 걷는데, 그런 고달픈 순례자의 길에 주님이 우리 인생의 삶에 은혜의 샘물들을, 은혜의 우물들을 여기저기 파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달프고 힘이 딸리고 외롭고 버거울 때마다 그 샘에서, 그 우물에서 물을 마시고 힘을 얻고 더 얻어서 결국은 시온에서 목자이신 주님을 만나 뵙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샘물이, 이 우물물이 주님이 우리의 삶에 파놓으신 가정이고 교회라고 믿습니다. 고달픈 인생의 순례길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더 얻는 우물이 우리의 가정이 되고 우리 네이퍼빌 열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디서 위로를 얻고 어디서 힘을 얻어 우리가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내 인생의 행복을 누리겠다고 파놓은 우물물이 아니라 주님이 부으시는 생수가 가득 흘러넘치는 우물물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더 얻어 목자이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양들은 시냇물을 마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냇물은 가까이 있지 않죠? 그래서 목자들은 양을 이끌고 먼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때로는 높은 산도 넘어야 하고 깊은 골짜기를 지나가야 하고 때로는 들짐승들이 우글거리는 위험한 곳을 지나가야만 합니다. 시편 23편 4절에 등장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5절에 등장하는 원수의 목전으로도 지나가야만 시냇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생수를 공급하시려고 때로 우리의 인생의 삶을 광야길을 걷게 하시기도 하고 어둠의 골짜기 속에 들어가게 하시기도 하고 원치 않은 원수를 만나는 곳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들은 이런 험한 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위에 있는 물, 쉽게 얻을 수 있는 물을 마시고 싶어 하지 목자와 함께 그 험한 길을 걷는 길을 원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당장에 급하게 마실 수 있는 목이 가란 걸 해결할 수 있는 물을 양들은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물에는 무서운 독소가 있습니다. 팔레스틴에는 양이 먹을 수 없는 물들이 많습니다. 워낙 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물이 조금이라도 오랫동안 고여 있으면 그 물은 썩게 되고 기생충이 번식하게 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난 마라의 쓴 물이 그런 물입니다. 넓은 웅덩이에 물이 가득한데 먹을 수가 없었어요. 왜? 거기에는 무서운 독소가 있었고 기생충들이 있었기 때문에 마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양들이 목자와 함께 먼 길을 가기 싫으니까, 힘든 길을 가기 싫으니까 바로 옆에 있는 그 잘못된 물을 마시고 싶어하는 유혹성에 빠지는 것입니다. 편한 물을 마시려고 드는 것이죠. 어려운 지역에 선교를 가면 꼭 당부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목이 탄다고, 내가 목에 갈증이 일어난다고 함부로 손에 쉽게 댈 수 있는 물을 마셔서는 안 된다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 안에 얼마나 무서운 기생충이 숨어 있을지 모를 일이죠. 어떤 기생충은 혈관을 뚫고 머리의 뇌까지 침투하는 기생충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가면 늘 당부하죠. 함부로 물을 마시지 마세요. 물을 조심하세요. 여러분, 동일한 경고가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가까이 있다고, 쉽게 손을 댈 수 있다고 여러분 세상의 물을 함부로 마시지 마십시오.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쉽게 피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생수를 주시려고 우리들의 삶의 고난의 골짜기로 험한 길로 이끄시는 길을 쉽게 회피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편한 길, 쉬운 길, 희생도 없고 눈물이 없는 길만을 찾아가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이끄시는 길을 믿고 따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프리카 밀림에 선교를 가는 선교사가 밀림 속에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사방을 돌아다녀 보아도 길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마침 그 밀림 속에 사는 원주민을 만나게 됐습니다. 여보시오, 내가 길을 잃어버렸어. 나에게 좀 길을 안내해 주시오. 원주민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를 무조건 따라오세요. 그리고 원주민이 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선교사가 숨을 헐떡이면서 뛰어가다가 아무리 뛰어도 길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어디가 길입니까? 이때 원주민이 말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주님이 곧 길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길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 내가 사는 길입니다. 설령 그 길에 원수를 만나도, 설령 그 길에서 험한 골짜기를 만나도, 설령 그 길이 외로운 광야라 할지라도, 감당하기 어려운 높은 산을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목자를 따르는 길이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목자를 따라가는 길만이 쉴만한 물가를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여러분 주님의 길을 따라가십시오. 그래서 진정으로 쉴만한 생수를 만나서 주님 제 인생의 잔이 차고 넘칩니다, 이런 고백과 노래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목말라 사십니까? 사랑에 목마르십니까? 돈에 목마르십니까? 세상의 즐거움에 여전히 갈증을 느끼십니까? 성공에 대한 갈증이 여전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마셔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이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의 갈증은 결코 해갈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곳에 간다면, 저만한 자리에 오른다면, 내가 저만큼을 소유한다면 나는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생각은 터진 웅덩이요 마라의 쓴물입니다. 목자이신 주님이 이끄시는 생수를 여러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하늘의 이슬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찬송함으로,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하늘의 이슬을 머금고 여러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열린교회가 주님이 파놓으신 우물물이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힘을 얻고 더 얻어서 인생의 순례길, 신앙의 순례길을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우물물이 우리 가정이 되고 우리 열린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목자가 이끄는 길을 두려움 없이 여러분 걷기를 축복합니다. 욥의 고백처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어려움과 희생의 길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부으시는 생수가 강같이 여러분의 삶에 흘러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은 무엇에 갈증을 느끼고 무엇을 갈망하며 사십니까? 혹시 내가 판 우물물 마시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혹시 하늘의 이슬이 아닌 것으로 살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혹시 내가 어렵고 힘들다고 희생하고 어려운 길들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주님만이 길입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주님이 이끄시는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요.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 네이버빌 열린교회가 주님이 파놓으신 우물물이 돼서 여기서 생수를 경험하고 힘을 얻고 더 얻어 주님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생수를 고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 찬송가 411장 부르심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